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역하실 때에 네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라고 불려지는 내용입니다. 기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표적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적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 장님이 눈을 떴다, 안전병이가 일어났다, 그 자체도 놀라운 일이죠.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참 그 의미 있는 것도 들어있지만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은 거기에서 나타내주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구원적, 구속적인 삶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 속에도 단지 병이 낫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세계, 그의 심령의 변화와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통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전개되는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생활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있는가 하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이제 하나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3년 4개월 동안 공생활을 하시는 그 초기에,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얼마 되지 아니하는 시간, 그 예수님 사역 초기에 나타났던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본문에 물고기를 2배에 가득 차게 잡았던 이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얼마 안 돼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오늘 베드로 보면 여기 쭉 11절까지 읽어보면 베드로가 선생님 이렇게, 나중에는 주여,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주여, 그 전에는 선생님, 그물을 다 걷었지만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선생님이라고 불렸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세계를 보고 난 다음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주여라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마지막 부분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는 아직까지 그런 확신이 없는 그 미약한 시기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신앙생활도 초기 때가 있고 이제 장성한 때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제자들에게 나타냈던 이 사역은 아주 그들이 신앙이 조금 미약할 때, 그때에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를 못 잡았어. 다른 성경의 사복음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지만 조금 이렇게 더한 부분이 있고 그 마가나 요한이 봤던 그 길필하고 조금씩 이렇게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할 때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때 보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대요. 그물을 던졌지만은 밤새도록 여기도 던져보고,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가 좀 넓으니까 바다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그 베드로와 그의 형제 또 지금 배에 같이 어부된 사람들은 아예 그 고향에서 조상 대대로 어부 생활로 내려왔던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수에 애들은 솔직히 말로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어디 가면 제가 이 양산 오기 전에 양산 여기 겨울에 우리 사모하고 또 우리
그 부산에서 장로님들도 이렇게 한 번씩 올라와서 제가 고기 잡아놓으면 매운탕 끓여놓으면 밤에 여름철에 이제 와서 같이 먹고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 겨울에 다니면서 여기는 피리가 많이 나오고 여기는 껍지가 많이 나오고 그 겨울을 한 2, 3년만 다녀보니까 고기가 어디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다 알아.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부모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고기 잡는 데에는 물때도 알고 어느 시절에는 뭐가 나오고 어느 바닷속에 들어가야 무슨 고기가 나오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그물을 밤새도록 자기 나름대로는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배에서 그물을 육지에다 갖다 놓고 육지에서 이렇게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서 조금 그들은 이제 그물을 다 정리해서 이제 밤새도록 해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정리를 딱 해놓고 이제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전했는지, 뭐 30분을 했는지 1시간을 했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딱 전했어요. 그들은 육지에서 그물을 정리해 놓고 있고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가서 조금 거리를 두고 다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마쳤다. 말씀을 마치고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금 허탈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모든 일을 해봤지만 이제 헛수고를 했고 피곤하게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때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듣는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을 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이제는 앉아서 들었고 듣는 말씀이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2배 가득 차서 그냥 배가 가라앉을 만큼 가득 차 있는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이 지금 그들의 눈으로 보는 말씀으로 이적으로 간증으로 쏟아지는 말씀으로 표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은 주님이 전하는 말씀이요 그들이 귀로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을 보여지고 눈으로 확실하게 체험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배가 2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타셔서 물에서 그들이 그물을 이렇게 대고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난 다음에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저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11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기를 많이 잡고 그 자리에서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냥 따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기가 많이 잡힌 기적보다 사실은 더 큰 기적은 고기 잡으려고 애를 써서 허탕치고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하고 억지로라도 말씀을 행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많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자기 생애에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정도는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는데 그것을 그물채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 이게 더 큰 기적이야.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대를 이어서 해오던 사업을 완전히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 버렸다. 그 속에는 이제는 내가 굶든지 말든 죽든지 뭐 살든지 그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으로서 그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나는 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신앙이야. 이게 참 말씀의 신앙이야. 그냥 주님 말씀 따라가니까 자기는 그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힐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놀라운 세계,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 세계가 보여진 거야. 그러니까 말씀만 있으면 됐지 고기를 비춰. 이게 여러분들, 고기를 많이 잡은 기적보다도 그것을 버려두고 쫓아가서는 그 세계, 말씀의 능력의 세계, 말씀을 믿는 믿음의 확신 세계, 여러분,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저는 많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요즘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들이 많이 어렵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투잡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본다고. 하여튼 대다수가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이제 다른 직업도 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가 지금 돼 있어요. 지금 현실이 아마 그 숫자가 여러분들 한 노예에 한 30교회 있으면 한 10명 교회는, 뭐 큰 교회들 빼고 나면 작은 교회 한 10교회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것은 참, 물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잠깐, 바울도, 이렇게 그 천막을 짓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목회에 전념을 할 수 있는 참 이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기 그런 일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있으면 목사님 하신다면 도와드리겠다고, 우리 삼촌이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이게 요양 보호사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어려운 거 다 허가 날 때까지 다 도와주겠다는 거야. 옛날에 목사님 덕분에 그거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마음도 잠깐 왔어.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정말 목회자가 어쩔 수 없으면 모르지만 라면이라도 먹을 수가 있다면 지금은 영적으로 교회를 살려야 되고 기도할 때고 하나님 앞에 전념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눈에 돈이 준다 해도 나는 그걸 선택을 못해. 하나님이 두리고. 지금은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들, 목회자 한 사람이 살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저도 그래도 밥은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너무너무 약해진 부분이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 신앙과 기도와 말씀의 삶이 너무 어두워지고 약해졌어.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겁이 나. 그럼 토요일 날은 이제 텔레비도 못 보겠어. 그래서 토요일 날은 텔레비를 꺼놓고 이제는 어찌든지 졸면 졸아도 텔레비 안 보고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려고 애를 막 쓰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쫓을 것이라 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졌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만 말씀만 쫓아가겠습니다. 이것 내가 이런 마음을 좀 가져만 봐도 내 마음속이 좀 달라져. 뭔가 마음속에서 그래도 이 마음 가지고 하면 주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 같고 내 마음속에서 확신이 더 강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은 자가 말씀의 위력을 보고 소명자로 나가는 그런 결론적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고 말씀의 세계가 보여졌을 때에 나타나는 기적 때문에 자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만족하거나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았어. 야, 말씀 한마디가 이렇게 큰데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사는 내 생애가 얼마나 복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쫓아간 거야. 목회자가 우리 먼저 믿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해 세계가 확신이 저와 여러분 중심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거 일어나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즉시 그 베드로의 신앙이 베드로는 인격적으로 보면 천방지축인전도 있어.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 말고의 길을 잘랐다가 그런 좀 인격자로 볼 때는 좀 온유하지 못하고 섣부른 감은 있지만은 베드로를 왜 수제로 삼았겠습니까? 그의 중심이 주님이 그의 자녀에게 깨달아주면 물보는 아래도 순종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너무 좋아. 사람들은 이제 참 특이한 사람들 많아요. 학교 앞에 살아도 항상 1, 2분 지각하는 사람은 항상 1, 2분 지각한다. 멀리 있는 사람도 항상 5분, 10분 일찍 오는 사람 일찍 와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거제에 있을 때 교회를 섬겼을 때 정말 한 20년 동안 같이 봐도 우리 어머니가 전도했는데 교회는 안 빠지고 와. 그런데 주로 3장 찬송 부르기 직전이나 부를 때 와. 마칠 때. 송영 부를 때 와가지고 아멘 하면 제일 빨리 축도 끝나면 도망가고 없어. 그런데 12년 동안을 안 빠지고는 와. 근데 그것도 은혜야. 아주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좀 이렇게 배지도 건물상에 갈 때는 그때는 참 좀 이렇게 좀 힘든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 근데 그것도 기적은 기적이야. 어떻게 주일날인 줄 알고 그 시간 되면 5분 딱 전후에 마치기 5분 전 안쪽에서 항상 오긴 오는데 그게 12년 동안 한결같이 그래. 참 변함없는 믿음이야. 그래도 그분이 내가 반송에서 그 개척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전도했다고 우리 교회를 따라오던 분이 그 한 분밖에 없었어. 그래 늘 감사했는데 그때부터 나는 교인이 우리 박선희 권사님 1호고 그 사람이 이제 2호가 그렇죠. 그러니까 막 양정에서 내가 반송에서 데려왔다 그러는데 내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데려오려면 지각 안 하려면 몸부림을 치다 싶고 매주간 싸우고 그런데 그분도 은혜 받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1주년 2주년 기념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그 본교회 우리 교회 본교회에서 이렇게 오후 예배 때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오후 예배 대표 기도를 그분이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우리 본교회 목사님 권사님들이 진짜 아마 제 설교보다도 그 자체가 기적이었을 거예요. 저분이 교회에 그냥 일찍 나오는 것도 기적인데 대표 기도를 그것도 행사할 때 다른 교회에서 오신 그 행사 때에 내가 기도를 시켰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게 나는 지금도 자랑스러운 거야. 봐라, 내 목회 잘했지. 우리 교회 와서 이런 분이 대표 기도했어. 예? 이게 여러분들 저는 마음속에 목회하는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무슨 한 주님의 응답을 할 때에 은혜 받은 성도들의 나타나는 역사는
너무 좋은 것을 적시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너무 좋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즉시 그냥 가버려도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살아났습니까? 새벽 기도가 한국 교회를 살렸다는 것은 이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아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 있는 나라는 한국이야.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맞추려고 하니까 새벽에 그 예배 기도하고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바치고 그렇게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전 세계의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참 이런 이방 전도를 받아가지고 일어난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밖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 주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어부들이 밤새고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싣고 정리해 놓았습니다. 물고기가 잡히지도 않는 그 상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는 사실이 기적이야. 여러분들, 힘들어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아무도 몰라. 허무한 삶 속에서, 너무 기신맥진한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했다.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즉시 그날 말씀의 위대한 세계가 보여지는 그 기적 중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치, 아버지, 할아버지 대대로 내려왔던 그 물고기 잡는 때와 시간과 장소와 다 아는 그 방법을 통해서 했지만은 못 잡았어. 그래도 못 잡았어.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됐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기장길 거기 바닷가에 가면 장어집 6일 횟집이 있어. 장어집에 주로 가는데 거기 장로님, 권사님께서 6일 횟집이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횟집에는 토요일날, 공휴일날, 주일날 다 모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할 때는 주일 딱 쉬었어. 그러니까 주일날 문 안 닫으면 매상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일주일, 한 주간을 버금가는 것이 주일날 그날이 하루가 일주일을 버금가는 그런 매상이 올라오는데 주일을 딱 쉬어. 아예 장사를 안 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을 나는 봤어. 반송에 있을 때, 손님 있을 때 갈 때마다 보면 평일날 갔을 때에 다른 집은 다 노는데 그 집은 항상 손님이 마글마글 거렸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보여졌어. 할렐루야.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가보니까 지금은 6일날이 아니라 7일 횟집이 됐어요. 아들이 맡았는데, 자녀들이 맡았는데 주일 돈벌이가 잘 되니까 주일날 보면 더 많이 볼 거라고 했는데 평일날 가니까 손님이 없어. 여러분, 주일날 손님 좀 더 봤는데 평일날 손님 다 놓치고, 여러분, 거꾸로 된 인생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의 세계만 남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나타나셨지만 어부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순종했다. 참 이것도 기적이에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은혜 받으니까, 그 말씀 듣고 나니까 말씀이 너무 좋은데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은 안 맞는 거야. 깊은 데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는 거야. 세상에 그물 다 챙겨가지고 정리 딱 해놨는데 또 실어가지고 또 깊은 데까지 가가지고
시간도 지금은 아니야. 아침은 아니야. 아침에 고기 잡는 건 아니야, 그때는. 그런데 또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도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지시한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을 여러분들 하고, 결대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물을 담았어요. 물을 담았는데 포도주 달라는 사람에게 떠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대로 행했더니 포도주가 되어 있어. 제일 좋은 상품에 포도주가 되어 있더라. 말씀의 세계를 첫 이적 때에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그 말 속에는 하기 싫구나 하는 게 보여져.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억지로 했는지 내가 볼 때는 순종 기뻐해서 그 당시에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 시몬 구레네는 억지로 진 십자가가 나중에 보면 위대한 그 가문이 기독교 초기에 여러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그 부인이야. 할렐루야. 억지로 된 십자가 주님 말씀 뻔한 것 같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잡을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내가 생각이 들지만 다만 말씀대로 한번 순종한다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더 말씀대로 내 방법대로 반대 말이에요. 말씀대로의 반대는 내 지혜대로 내 방법대로 말씀대로 해요. 말씀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맞든지 안 맞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 다 포기하고 일단 내가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을 행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거의 한적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엄청난 고기 2배에 가득 실었는데 잠길 정도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그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구원의 세계가 보인 거예요. 말씀 세계가 보인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 것을 본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피곤해서 억지로 들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주의 사랑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앞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억지로 순종했던 죄인입니다. 주님의 무릎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주여 하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절대 복종하고 따라가야 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잡히지도 않고 고기가 잡히려고 생각지도 못하고 말씀에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오면서 확신이 없고 주의가 교회 오고 그렇지만 그 생각, 그 생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위대한 생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이곳에 오는들 그냥 교회를 따라왔다가도 변화돼가지고 목사 된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교회 한번 왔다가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놀라운 세계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말씀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 기적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말씀의 세계를 보여줬다.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추하고 주님이 말씀 세계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내가 마음속에서 원망하고 억지로 했던 주님이 그까지 다 아시고 계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부끄럽습니다. 주님 나 죄인입니다. 은혜의 세계가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죄인인 줄 알지. 여러분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나고 문제가 생기면요 자꾸 은혜 받도록 인도하면 돼. 은혜 받고 나면 은혜 속에서 보면 자기가 죄인인 거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본능으로 해야 되지. 예? 여러분, 교회에 30명도 안 돼도요, 교회는요,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거 일일이 해결하려고 하면요, 두 사람 하나 만들려고 인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10년 가도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순간에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세계 속에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죄가 드러나고 참 구원의 세계가 보여지고 말씀의 세계가 보여지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은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뭐냐, 시편 145편 4절에 보면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찬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교회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대대로. 그러니까 교회는 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약한 자가 강해지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사업에 실패했던 자가 사업에 성공하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낫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병에 걸리든지 좀 다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표적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증거가 표적을 통해서 대대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시편 기자도 소원하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불가능한 일이 말씀과 기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지만 말씀을 순종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말씀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닫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때에 성령의 놀라우신 세계가 펼쳐지고, 성령 받고 나니까 용기가 생겨졌고, 순교에도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능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교회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살아나고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 앞에서 은혜 받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런 마음 갖고 있는데 이런 큰 은혜 주십니까? 항상 죄인이야. 나는 왜 이렇게 억지로 순종했는데 주님을 어마어마하게 내 생각의 염치는 2배에 가득 차도 주연하는 죄인. 이런 간정이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 어찌나 붙들고 여러분 말씀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표적의 세계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부르며 우리 하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 역사, 이 세계가 말씀의 세계, 기적의 세계가 펼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맡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대로의 세계, 말씀의 세계, 말씀의 능력의 세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나타내게 하시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오늘도 저들에게 말씀으로 증거하여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 위해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여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소서.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하시고 모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의 문제가 나타나는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고 능력과 역사를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 앞에서 무릎 꿇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놀라우신 은혜의 세계를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 하늘책의 모든 심령들 위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세계, 위대한 세계, 나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이 땅에 오신 분이 나의 구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이 전개될 수 있도록, 또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부터 기적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놀라운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